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6일 목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9장에서 죽음에 임박하여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또 야곱의 유언 마지막에는 나를 선조들이 들어간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례하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장례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일이라서 그렇고요. 많은 수의 히브리 민족이 한꺼번에 다녀올 일이라서 자칫 반역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는 1등 공신이기에 다시 온다는 것을 밝혀서 왕의 심기를 평안하게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화평을 위해 마음을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랬더니 허락도 하고 6절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허락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7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이렇게 아주 많이 갑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되었죠. 거의 국장처럼 치러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치러진 애굽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치러진 야곱의 장례식은 무엇을 알게 할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나안에 반드시 돌아갈 비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우리가 영주할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주할 처소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미래,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에 속한 모든 복락이겠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미래의 복락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나안 장례식이 애굽에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국빈이라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공식 인정한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과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애굽은 국빈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사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념하여 땅 이름을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큰 장례식이었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를 장례 치르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고요. 사실 그때는 애굽에 들어간 지 17년이 지났고 애굽의 고센 땅은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례해달라는 유언이 없었다면 왜 가나안에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막벨라 굴 장례 유언을 남긴 이것만큼은 일생에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한 장례식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언약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에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면면히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다시 오마하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가슴에 새겨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언약의 비전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것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써 늘 바라보고 이 언약의 비전을 제자에게,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그 열심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